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인사하시죠. 아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계획된 대로 하나도 안 되네. 그런 때가 더 많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지금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오늘 말씀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복음. 하나님이, 여기서는 절대 주격입니다. 완전한 주체이십니다. 사람은요, 잘하는 것 같은데 실수가 있고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얘기해요. 내가 이렇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잘했고, 내가 누구 힘 있는 사람을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자랑 많이 해요. 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조금 촌스러운 사람이고요. 그런데 조금 세련된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잘할 거고, 우리가 이렇게 잘 될 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요. 다른 사람, 너는 그렇지 못하고, 너는 잘못했고, 너는 이상하고,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틀렸다. 그렇게 서로 정죄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가정의 현장에 임하면은 지금 내 마음대로, 지금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듯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복음. 그 다 이루신 복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축복 세 가지. 첫 번째 보세요. 최고의 영적 상태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이전에 중요한 것이 더 최고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사람의 능력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복음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한 일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이 세상 지으셨습니까? 욥에게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너와 무엇을 상의하겠느냐?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을 받아 누리면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이런 목소리 내고 이렇게 계획도 해보고 합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이 그 부평 지역에 일어난 그 동성애자들 그 퀴어 축제 그 행렬 사진 찍어서 올려주셨죠.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이거 찬성한다, 나는 이거 좋아한다, 집회도 하고요, 목소리도 내고 합니다. 저마다 나는 이것을 지지한다, 나는 이것을 찬성한다, 또는 나는 이것을 규탄한다, 반대한다, 성명서도 발표하고요,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사야 8장 9절 13절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9절 보세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봐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가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10절에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함성도 지르고 계획도 하고 하지만 헛되게 패망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대열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목소리는 작아져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계획도 제일 못 세워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온빛교회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좀 우리 교회 어렵고 문제 있을 때 왜 우리는 이렇게 똑똑하게 뭐 성명서 하나도 못 쓰고 뭐 이렇게 뭘 찬성한다, 뭘 반대한다 이렇게 표현도 못하지? 좀 예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거 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시면 돼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온빛교회 속에서 우리 현장에서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11절 이사야 8장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12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반역자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휩쓸리고 부하내동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높이고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서 있으면 돼요. 얼마 전에 그렇게 그 할로윈 축제 때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그 이태원에서 마귀 귀신 목장하고 막 술 취해 있다가 그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태원에 또 할로윈 때 젊은이들이 꽉 차서 나왔대요. 그렇게 사단의 회가 멸망의 대열이 지금도 계속 사단이 이끌어오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우리 동성하게 해달라고 막 집회를 열고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 할로윈 축제 때 마약하고 귀신 분장한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가지고 총격 사건이 벌어졌대요. 이게 지금 세상의 집회, 세상 사람들이 목소리 내고 함성을 짓는 일입니다. 지금도 뭐 뉴스 보면 미국 대선에 우리 후보를 지지해달라, 우리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짖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세우실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난리와 여러 가지 혼란한 문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그 모든 죄악의 문제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단의 권세를 꺾어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지실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다 이루신 복음의 구원만 체험하면 돼요. 하늘과 땅 창조하실 때 우리가 뭔 일을 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저 그 사실을 믿고 은혜만 받으면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하시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람의 능력이 전혀 필요 없는 복음을 받았어요. 이 복음 잘 누리는 것이 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잘 누리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어떠한지 우리가 염려도 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 사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떠한가 걱정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염려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배려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향한 렘넌트를 향한 열심을 갖고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고 계세요. 열왕기하 19장 30절 31절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 재앙 중에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렘넌트들 붙들고 지키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 이렇게 서밋타임하고 포럼하는 거 제가 올라오는 거 봅니다. 어떤 렘넌트가 포럼하는데 바쁜 아침 시간에 이렇게 학교 가는 길이 학교 가려고 집에서 준비하는 시간이었나 봐요. 근데 아빠가 자기를 엄청 혼냈대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빠가 오해해가지고 엄청 혼냈어요. 근데 억울하기도 할 텐데 이 렘넌트가 언약을 딱 붙잡고 아빠 속에 있는 흑암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빠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언약을 딱 잡았대요. 상처받고 막 아빠랑 말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아빠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강단 말씀이 마가 다락방처럼 렘넌트의 이름 걸고 다락방 응답을 주신다. 이 언약을 이 친구가 딱 잡았어요. 나도 우리 집이 내 이름 건 다락방이 되면 좋겠다. 때로는요, 저도 우리 아이들 보면서 부모의 잘못된 것이 영적 문제가 대물림되고 똑같이 이 아이가 힘들면 어떻게 될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내가 상처 주고 내가 혼내서 내가 잘못해서 이 잘못의 흐름이 가는 거 아닌가? 염려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열심으로 붙드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혼란, 문제, 사건이 있어도 렘넌트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미치지 않아도요. 다 멈춘 것 같아도 오히려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다 완성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어요. 하나님만 모든 일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은 끝도 없어요. 우리 주부들이 사실 제일 힘드시죠. 아침에 남편들, 자녀들 밥 먹여서 보내면 또 설거지하고, 설거지하면 청소기 돌려야 되고, 빨래 돌려야 되고, 개야 되고, 이제 좀 쉬려면은 좀 기도첩도 하고, 서밋타임 하다 보면 또 밥 준비해야 되고, 일이란 게 끝이 없어요. 회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나오는 게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일은 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일로 분주할 때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예배하게 하신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 앞에서도 이 말씀하셨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있는데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역사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0절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16절 보세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봐라. 할 일도 많아요.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추수할 것도 많고 거둬야 될 곡식도 많은데 할 일도 많은데 이상한 일로 분주하고 있었어요. 뭡니까? 17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추수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해도 될 일로 바빴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힘 있는 지도자,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세워서 우리도 이렇게 다 국가 시스템 잘 갖춰서 남부럽지 않게 우리도 살게 해달라. 아주 좋은 말이죠. 근데 그 이면에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 큰 폭우를 내리셔서
그들 앞에 두렵게 임재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신했던 그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람이 똑똑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서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때 우리 공동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왕, 세상 지도자 세울 때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여태 대통령 다 감옥 갔어요. 그것들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했는데 다 자기 욕심 채우고요. 자기 가족들만 잘 먹여 살리고 다 망하는 길로 갔어요. 세상의 지도자들 아무리 훌륭해도요, 실망할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지도자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온빛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 평안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 누리는 최고의 영적 상태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금토일 시대예요. 금토일 시대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금요일에는요, 우리가 금요 전도학교부터 기도회까지 미션을 찾는 시간이에요. 전도, 선교 중심을 회복하고 내 영이 살고 몸도 치유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온빛교회 성도들 금요기도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렘넌트 키우고 핵심과 렘넌트 데이, 렘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주신 달란트 찾게 하고 우리 후대를,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다른 일은 다 멈추고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월화수목 현장에 가서 살릴 수가 있어요. 내 가정에 가서도 말씀 보름하면서 가정의 화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른 일은 다 제쳐두고 은혜만 받는 시간,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꼭 안식일,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계속되는데, 이 안식교 사람들은 이 주일, 일요일은 이 태양절이다, 우상숭배하는 날이다, 그러면서요, 이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게 잘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상홍 그 이단도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 드린다고 그러죠. 그런데 안식일 이후에 왜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전통이 생겼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의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해 모인 그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어서 숨어서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부활 생명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안식 후 첫날 이때 예수님의 부활 생명 누리고 예배드리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 한 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이때부터 예배드리고 말씀을 강론하고 포럼했던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예배 전통이에요. 근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안식일이고 날 따지고. 그러나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영적 상태를 누리면은 현장에 가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금토일 시대의 축복 누리고 현장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최고의 영적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에덴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에덴은 불신자도 알 정도로 지상 낙원, 최고 행복한 곳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에덴이 되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현장에 모든 응답을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미리 응답받는 곳이 바로 에덴이에요. 4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준비해 주셨어요. 사람을요 첫째 날 만드지 아니하시고 하늘, 땅, 바다, 산천, 초목을 다 펼쳐놓으신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살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첫날 딱 아담 만들었다 해보세요. 어디서 삽니까? 이것은 마치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엄마 아빠가 뱃속에 있는 아이 있을 때부터 아이가 잘 살 수 있는 방을 꾸며놓고 이부자리를 펴놓고 아이가 누워서 딱 보일 수 있도록 저 천장에 모비를 걸어놓고 별 스티커를 붙여놓고 우리 최슬기 집사는 우리 주아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준비했겠죠. 예. 그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가 살 그 환경을 준비해 놓습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기가 누워있을 그 요람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기가 이불 베넷 저고리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기가 신을 발사기에 그 작은 양말 같은 거 보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으면 이 땅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사람이 존재하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천지 만물이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 끝에 우리를 다 불러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이 하늘과 땅은 다 체질이 풀어질 겁니다. 세상 끝이 와요. 이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지 만물을 바라보시면 참 아름다워라. 내 아버지의 지으신 뜻이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들 가을에 단풍도 보러 가시고 여행하시면서 그 뜻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미리 응답해 주세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듯이 복음은 항상 미리 약속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어느 날 우연히 우리가 기독교를 택하고 이 교회에 온 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불러주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칭의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금요일 전도학교 때 구원의 서정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구원의 서정으로 미리 계획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현장에도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흑암 망대 속에서 멸망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 중에도 그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동성애 퀴어 축제하고 퍼레이드하는 그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작정하신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니까 무너질 여리고 안에도
구원받을 기생 라합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통해서 기생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을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 홍장로님 계신 그 병원에도 가보니까 거기에 이번 갈렙 전도 캠프 때 하나님이 우리 나인정 권사님 계신 그 세종병원에 다락방 여시고 문을 여셨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또 세종병원 직원분이 한 분 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에 세계에 이제 우리 전도자들이 깔아놓은 네트워크 통해서 한 영혼은 한 영혼을 귀하게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믿고 현장에 가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구나. 나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가는 회사는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게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살리러 전도자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숨결과 그 입의 말씀이 참 생명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몸을 만드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것이 생명, 영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이 영혼과 육신의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아침에 눈 뜬 것도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눈 뜨게 된 겁니다. 아침에 우리 코에 이 숨결이 없다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 얼굴을 뵈면서 눈을 뜨겠죠. 때로는 아침에 너무 힘들어서 눈 뜨기조차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욥이 그런 순간도 맞이했죠. 너무 문제가 많고 괴롭고 힘드니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힘들 수 있어요. 욥기 27장 3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요, 두 가지 생명선을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호흡이에요. 육신의 호흡, 들숨과 날숨. 이 호흡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에 우리에게 영혼의 숨결로 불어넣어주고 그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읊조리면서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되뇌이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다가 때로는 내 문제도 내 상황도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그것 다 쏟아내는 것도 기도예요. 이 영적인 호흡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밥만 먹고 운동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막 적고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이거를 우리가 생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앞이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글귀도 잘 안 들리시는 말귀도 잘 안 들리시는 어르신을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숨결로 사람에게 불어넣어지니까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때도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숨결을 우리가 받을 때 사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주님이 말씀하여 선포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나도 너희를 보내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숨결이 성령의 역사로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 있는 이 현장에 죽음의 골짜기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다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쌓여있는 골짜기로 인도하셨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저 뼈들에게 대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뼈들이 붓고 살이 덮이고 그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말씀만, 받은 말씀만 그대로 전달하셔도 돼요. 그러면 악을 골짝 빈들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현장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 그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살려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 교회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조차 없어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는 세 종류의 나무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 이제 아담이 잘 먹고 잘 살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잘 먹고 잘 사는 좋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는 또 생명나무가 하나 있어요. 누구든지 그 열매를 먹으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옆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고 옳고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열매, 좋아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네가 이걸 먹어라. 선도 알고 악도 알고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근데 그걸 먹는 날에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걸 잡는 날에는 지옥문이 열려요. 우리는 그거 잡을 필요 없이 생명나무를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좋은 거 먹고 생명나무 열매 붙잡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고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헤아려 주라 그럼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헤아려 주고 주고 살려주고 그러면 너희가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좋은 것만 먹고 싶은데 나쁜 것도 많잖아요. 타락, 범죄한 이후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들도 많이 나왔어요. 좋은 나무에만 좋은 열매가 맺히지 나쁜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나무에 어떻게 포도가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세요.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쁜 열매는 취할 필요 없어요. 나쁜 나무는 결국 하나님이 찍혀서 끊어내버리십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만 취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거 다 깨닫고 분별하게 하세요.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저는 모를 줄 알았더니 다 분별하게 하시더라고요. 무엇이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우리는 생명나무, 좋은 나무 열매 먹고 생명나무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 생명나무가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결돼서 생명의 열매 맺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주장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만 맛보아도 돼요. 시편 34편 7절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피난처 그 망대에 나오는 자는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현장에서 어떤 문제 환난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늘 예배하러 교회하러 와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넘치도록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고의 영적 흐름으로 인도받을 거예요. 그 영적 흐름은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문제 있고 아파도요, 전도의 문이 열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시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 홍 장로님 계신 곳에 가보니까 지금 당장 몸 불편해서 앉아 계셔도 옆에 이렇게 현장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시고 그 흐름 속에 있으니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흘러갈 때에, 막히지 않고 흘러갈 때 살아나고 계속 지속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으로부터 4개의 강줄기가 흘러나옵니다. 나오겠지만 비손, 기혼, hit데겔, 유브라데라는 강입니다. 이 강이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현장으로 흘러갈 때 다 살리게 돼요. 고인물은 썩게 되죠. 그러나 생명이 흐르는 강은요, 막혀 있어도 굽이쳐 흘러서 결국 흘러가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막힌 듯 보이는데 이 강물은요, 돌아가요. 또 강줄기를 연결하게 되어 있고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환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는데 성전에서부터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생수가 흘러넘치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밑에 줄줄 흘러나옵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10절에 어부들이 설 것이며 큰 바다 고기도 심이 많으려니와.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이나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심지어는 그 잎사귀도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온빛교회 이 성전에서, 이 강단에서 복음의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받는 모든 전도자들 통해서 현장으로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가정과 내 직장, 모든 현장에 치유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직 복음 따라가는 전도운동 흐름 속에서 순결한 부흥과 참된 빛의 경제가 있습니다. 11, 12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 비손강이 흘러가는데 금이 있고 또 순금이 있고 베들리엄, 호마노, 이건 보석 이름입니다. 이 금과 보석 엄청난 경제이고, 또 두 번째 의미는요, 금을 단련하듯이 보석을 연마해서 깎아내듯이 순결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전도운동 흐름 속에 이 순결한 믿음과 빛의 경제가 있어요. 욥이 그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냥 금이 다 같은 금이 아닙니다. 금이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어서 단련이 됐을 때 순금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 정치 정세와 또 경제가 막 불안하다 보니까 금값이 막 폭등했다 그래요. 금값이 50만 원 이상 넘겼다고 그러는데 금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금이 진짜인지 단련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겉모습에는 십자가도 걸어놓고요, 교회라는 간판도 걸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요, 단련하고 실현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 그 순금 같은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교회인데 사실 알고 보니 바벨탑, 바벨론인 집단들도 많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4절 18절,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16절 보세요.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금으로 보석으로 다 꾸몄어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러한 부가 17절 1시간에 망하였도다.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목소리 높여 세웠던 그 바벨탑은요, 1시간 안에도 열심히 세웠어도 망해버릴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정치, 경제, 문화로 세운 바벨탑입니다. 종교가 세운 탑입니다. 이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온빛교회는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 드리는 곳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 섭니다. 순결한 신부로 준비됩니다. 이 신부는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요, 오직 주님만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는 순결한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결혼할 때는 우리 신부에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해 줍니다. 이 새 예루살렘 주님의 신부가 어떻게 단장했는지 보세요. 18절 19절에 벽옥으로 쌓였고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옥수이요, 녹보석이요, 홍마노요, 홍보석이요, 황옥이요, 노국이요, 담황옥이요, 비취옥이요, 청옥이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바벨론도요, 겉으로는요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근데 그건 순금이 아니에요. 바벨론 계시록 18장에는 그냥 금으로 나와요. 그러나 불같은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지날 때 정금 같은 새 예루살렘만 남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 온빛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 준비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전도운동 흐름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모든 빛의 경제뿐만 아니라 순결한 믿음과 부흥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일어난 세계복음화의 물결 속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은 지속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제는 모든 강이 온 땅에 둘렀고 온 땅 땅끝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줄기는 세계복음을 향한 물결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가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세계복음화의 물결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밀려왔어요. 100년 전에도 이 땅은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쟁과 멸망과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세계복음화의 물결이 우리나라까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주님 우리 온빛교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환난과 핍박 당한 누명과 오명을 써도 이 복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요 처음엔 무서워서 두렵고 떨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이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살리고 치유했던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의 물결이 우리 전도자들 현장으로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아파도 갈 거고 비틀거리면서 다리 저러도 갈 겁니다. 이 물결이 우리를 밀어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또 환난과 핍박이 부딪혀 올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굽이쳐 이 강물의 흐름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렇게 40년 다락방 전도하는 왔어요. 그때마다 예수 이름 그리스도 누가 모르냐? 그리스도 이름 좀 그만해라. 그런 소리 항상 들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에 구원 얻을 사람
구원 얻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신 것이 없도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하고 현장에 가는 겁니다. 이 복음만 전하도록 하나님이 선교사도 세우시고 전 세계에 파송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진짜 응답은요, 교회가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 세계복음화 물결 속에 있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온빛교회 통해서 전 세계 237, 5천 종족 향해 선교사 파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백했듯이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성령 충만 받고 절대로 막히지 않게 땅끝까지 가야 될 현장 로마입니다. 여러분들의 로마는 어디십니까? 나의 로마를 찾아서 세계복음화 물결 속에 여러분들이 가시기 바랍니다. 가끔 재미있는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먼저 구할 거야? 와이프가 그거 질문할 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보, 물에 빠지면 나부터 구할 거야? 당신 엄마부터 구할 거야? 그때 잘 대답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다 살리고 싶은데 다 못 살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급한 상황이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 살려야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엄마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랩런트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와이프면 그 앞에 있는 사람 살리면 됩니다. 생명줄 그리스도 던져서 살리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사람 살려놓으면 그 사람 손 붙잡고 또 누구 살리고 또 다른 사람 살리고 또 이끌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다 이루시는, 다 살리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이 다 이루신 복음 잘 누려서 다 살리는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말씀 생각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찬양하면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이끌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